교주가 이미 재림한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집단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이것 역시 매우 심리적인 이유죠. 종교인들이 더 배타적인 성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분명히 종교 경전에 써 있을 텐데, 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신학의 최고 경지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나르시시즘이 다 나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죠? 맞아요. 건강한 나르시시즘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건강한 종교는 우리 모두가 선하게 창조되고 누구나 신과의 관계를 통해 거룩해지고 지고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사이비 종교 공동체는 늘 과도한 나르시시즘을 강조합니다. 우리만이 구원받는다. 우리가 믿는 방식만이 최선이고 유일한 방법이다. 성숙한 종교일수록 인류가 모두 다 신의 사랑을 느끼고 구원받는 것, 즉 사회적 구원이 보다 더 중요한 반면, 사이비 종교는 정반대로 가는 거죠. 아주 배타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관계도 끊게 만들기까지 하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서 항상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신비주의입니다. 과학이나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행위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신비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죠. 그래야 교주가 재림한 예수나 하나님이라고 해도 쉽게 믿게 되는 거예요. 장차 올지도 모르는 6번째 대멸종 시기를 지질학자들은 미리 인류세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류세를 우리가 맞지 않으려면 미래 종교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종교인의 역할은 바로 모든 생명체와 자연,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웃까지 모두 다 우리와 똑같은 가족, 형제, 자매임을 알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때 이웃은 바로 옆집 사는 사람들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근 이웃은 그저 인간만 의미하지 않고 자신이 함께 사는 동물, 그리고 유기동물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더 나아가면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으로 죽어가는 해양동물들, 우리가 매일 바꿔 입는 이 컬러풀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염색 공장을 돌리면서 화학물질과 씨름하는 저 동남아 국가의 노동자들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에 포함됩니다. 이런 잣대로 보면 사이비 종교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사이비 종교에서도 놀랍게도 지구의 종말을 예견합니다. 하지만 지극히 배타적인 종교 공동체를 구성하고 지구의 종말을 자의적으로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현재 삶을 구속합니다. 학교도 다닐 필요 없고 직장도 다닐 필요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들이 선포하는 사랑과 자비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교주는 특히 자기 자신에게 대한 충성심을 종교적 신앙의 잣대로 삼습니다. 종교인들이 선포하는 사랑의 범위가 인류와 동식물과 자연까지 포함하는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면 일단 의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구원이나 축복의 범주에 들 수 있다고 철저하게 제한한다면 이건 결코 건강한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주로 사람들을 유인할 때는 아주 과도하게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때로는 기존의 종교 공동체나 혹은 부모나 가족에게조차 받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학원비를 대주고 공부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직업을 알선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애가 뿜뿜 나오게끔 너는 특별하다, 너는 신의 선택을 받았다 강조를 하겠죠. 아무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런 대우를 자꾸 받으면 고맙고 감사해서 이런 집단에 자연스럽게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일단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에 진한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스스로 나오기가 어려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교주가 상식에 어긋나는 설교를 하고 집단 내 아주 요상한 신비주의적인 행태를 보게 되면 자꾸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도 옆에서 다들 교주가 일으킨 엄청난 기적이라고 다들 그렇다고 하면 또 쉽게 그런 집단 심리에 편승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 심리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이비 집단에서 자신의 위치가 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맞는 특권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이비 교주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교주와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교육 수준도 높은 사람들이 왜 바보같이 교주에게 쇠뇌가 되어서 교주를 신처럼 모시냐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교주가 이미 재림한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집단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이것 역시 매우 심리적인 이유죠. 교주와 이미 경제적인 공동체여서 쉽게 떠날 수 없어지기도 하고요. 이미 자신이 바친 재산과 시간으로 인해 그 공동체를 벗어나 산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 집단을 떠난다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면 그때부터는 그냥 타성에 젖게 됩니다. 용기를 내서 그 집단을 나온다는 건 꿈도 꾸지 못해요. 그냥 교주를 신이라고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서라도 그 집단에 자신을 묶어두는 수밖에 없는 거죠. 심리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맙니다.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나르시시즘의 유혹에 취약합니다. 예컨대 내가 참 별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가장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당연히 고맙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겠죠. 게다가 심리적으로 매우 유약한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스스로 수치심을 자주 느껴온 사람들이라면 그런 특별한 자리에 초대받게 되면 너무 쉽게 그런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고 그 집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안이 유난히 심한 젊은 세대는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최근 어느 사이비 단체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심리검사나 진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가진 불안이나 두려움을 이용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젊은 세대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도록 영어로 here and now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바로 여기, 지금 현재 시간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그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야. 스스로 자기 효능감을 조금씩 높이다 보면 다가올 미래가 주는 두려움과 공포를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이비 종교라는 것도 결국 종교에서 만든 내부적인 배타성은 아닌가? 네, 맞습니다. 종교 심리학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편견에 대해서 비교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예컨대 남녀 성차별 혹은 사회적 차별, 최근에는 성지향성에 대한 차별 등 이런 차별에 대한 이슈에 종교인과 비종교인들 중 누가 더 포용적이고 누가 더 배타적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 안 해도 알 것 같죠? 맞아요. 연구의 결과는 늘 유사했습니다. 종교인들이 더 포용적이고 편견이 없을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종교인들이 더 배타적인 성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전직 목사가 절에 침입해 불화에 낙서를 하고 법당 안에 소변을 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40대 남성이 사찰의 산신각으로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잠시 두리번거리던 그는 불단을 밟고 올라서 탱화의 매직펜으로 욕설이 섞인 낙서를 합니다. 조금 있다 옆에 있는 조사전으로 들어간 그는 경전을 찢어 불전함에 넣은 뒤 향로의 소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울산의 한 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하다 지난 5월 퇴출된 43살 성모 씨. 불교 경전에 헛된 것이 적혀 있어 훼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분명히 종교 경전에 써 있을 텐데 왜 그런 포용적인 실천은 어려운 걸까요?
이런 주제 역시 종교 그 자체보다는 종교인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 파괴행위 맞죠. 그런데 그 종교인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명히 심리적인 보상이 있다는 거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신은 내게 더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강한 기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난 무엇보다 그의 내면이 궁금했습니다. 아버지와 그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아버지가 그를 믿어주고 지원해주는 관계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기독교 성직의 길을 걸었고 아버지는 기독교에 귀의하지도 않으면서 늘 아들의 길을 비난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은 불교 신자라고 하면서 아들의 목회를 방해했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자신의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담임 목사직을 떠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면 그가 벌인 사찰에서의 공격적인 행동이 어떤 심리적 보상을 주었을지 아마 여러분도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백적인 믿음과 그런 믿음을 기반으로 성숙한 종교적 행동을 실천하는 일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을 창시한 프로이트도 똑같이 종교인들의 불안한 내면을 비판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자신이 치료하는 신경증 환자들이 자신의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서 스스로가 만든 규칙이나 의례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점을 주목합니다. 이는 마치 종교인들이 예배나 특정한 종교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신의 벌을 받을 거라고 믿는 공포 불안과 아주 유사하다고 본 겁니다. 가끔 저는 상담 중에 이제 인간들은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나 친구, 여러 지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종교에 귀의하고 이제는 오직 신과의 관계만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정말 어느 종교인들보다도 매우 강한 신앙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동에 투신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어떤 상태일까요? 프로이트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종교적 신앙이기보다는 자신의 불안을 보상하고 있는 강박적 행동과 다름없다는 거죠. 본시 순수한 종교적 행동이란 매우 자발적이고 신과의 뜨거운 친밀감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적 행동의 배후가 그저 두려움을 없애고 공포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편으로 하는 반사 행동이라면 이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죠. 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신학의 최고 경지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내면 깊숙이에 있는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도 숨김없이 꺼내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진정한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 종교가 테러나 전쟁을 유발하는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가 없어지면 수많은 갈등이 사라질까요? 글쎄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근본주의와 절대주의는 늘 하나의 방식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물음표는 용납하지 않고 강한 마침표로 일관하는 거죠. 민족 중심적 선교 정책이 이제 지구 전체와 대자연 그리고 우주까지를 품는 비전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